어느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엄마 나도 줘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엄마가 다시 부엌에 가서 아이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음료수를요. 그런데 아이가 그 음료수를 쭉 마시더니 목사님 앞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분량이 아주 적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죠.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처럼 어떤 큰 일을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LA와 비슷하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오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가 없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물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곧장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 길을 가려고 하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데 3,000마일이 돼요. 이 강의 길이가.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물과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애굽은 물질이 풍부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미국처럼 마켓에 가면 먹을 게 잔뜩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멀리도 이사를 가요. 다른 주로도 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가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조심하십시오. 싸우기 쉽고 또 죄를 짓기가 쉬워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땅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과 이집트, 애굽 사이에 모두 경계에 있었던 도시예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명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머물면 너와 함께 내가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물과 음식이 있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흉년이 들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먹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하지만 흉년이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는 게 맞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누가 가나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흉년이 든 그랄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넉넉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마켓에 가면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칼로리 낮은 것을 드세요. 몸에 좋은 것보다는 더 칼로리 낮은 거.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예전의 흉년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아버지들이 강에 가서 강가에 있는 나무에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무섭게 뻘건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간신히 2-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것을 큰 솥에 넣고 물을 잔뜩 넣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어린 아이들이 작은 물고기 조각 있는 그 국을 가지고 한 입씩 돌아가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흉년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른 흉년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흉년을 당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막막합니다. 누가 돈을 쌓아놓고 삽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당장 집세 낼 게 막막해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일이 끊기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에 흉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웃고 그랬는데 한 집에 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미움만 커져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관계가 되기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외로워요. 이런 흉년에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내가 자신 있다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더 큰 흉년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겪은 흉년이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언제부터인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런 흉년은 우리에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흉년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흉년이 올 때 여러분 무조건 애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오는 고난 앞에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과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축복만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얼마나 이득을 얻었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라는 말은 성경에서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곡식을 거두게 된 거죠. 흉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흉년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양과 종들을 둘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크린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삭은 땀을 흘렸어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100배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으로의 아멘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니까 이웃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도 축복을 받으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일으켜요. 그 땅에 살던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받은 특별한 축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어려울 때는 도와주겠다고 해요. 참 저 사람 도와줘야지. 잘 되면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촌은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 잘 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배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손뼉 쳐주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하고 박수 쳐주는데 가까운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나와 친한 친구의 아들이 하버드에 갔습니다. 배가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고등학교 동창 딸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왜 우리가 속상해지는 겁니까? 가까이 이웃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영적인 부흥이 임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어요. 비가 적게 오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석유보다 유전보다 우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곡식에게 물을 줘야죠. 사람도 마셔야 되고 양과 소에게 또 물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함께 힘들게 파놓은 우물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물을 파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땅 밑에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하면 쉽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동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아시죠? 모두 돌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땅을 파기가 어려운데 물을 얻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돌을 파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어떤 연장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고생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파면 그 동네에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종들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참 두렵다.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 여기서 떠나시오 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물을 다 막고 땅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 싸우자는 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삭에게는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싸워도 이길 수도 있었어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우물을 지금 다 흙으로 메꿔 놨는데 배상해 주세요 라고 법적으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샘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다시 그곳에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떠나라,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곳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에색이라고 부르고 떠났어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도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반대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삭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고생하게 해서 힘들게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우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삭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바보, 멍청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일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덜덜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이 우물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손해를 봐도 양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에 화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하고 양보할 때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봐주고 됐어 괜찮아 덮을 때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돼요. 싸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때에 따라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힐 때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쫓아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게 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을 만나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사정없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양보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양보하고 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자라는 중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노자가 아주 젊었을 때 스승이 상용인데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스승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누워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용은 이 부탁을 받고 갑자기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자에게 물었어요. 너 내 지금 이가 있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스승이 다시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내 혀는 있냐? 혀는 있습니다. 자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예, 압니다. 강한 것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만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와 같네. 이것이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자는 그 이후에 부드러움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노자의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에게 들었는데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야생마는 아무 데도 쓸 수 없는데 물건을 나르기도 할 수도 없고 또 교통수단으로도 쓸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강한데 말이죠.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켜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을 막 발로 차서 옆구리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절대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는다고 해요. 기분 나쁘면 똥과 오줌을 막 사람에게 싼다고 해요. 너무도 힘들죠. 그런데 오래 훈련을 시키면 거친 성격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치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부드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오면 민감해지잖아요.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제 마지막으로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너무 먼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곳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시기와 우물 이름 기억나시죠? 다툼과 반대.
시기와 다툼과 반대,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장소를 옮기면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넉넉한 물을 얻게 되었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물을 파는 이삭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도 위기가 왔어요. 그때 사도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거에만 포커스하겠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 때는 사람과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삭처럼 한 우물만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신학자인데 192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4년 동안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신학자라고만 알지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25살에 애니 킹캐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으로 독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애니가 번개를 맞아서 불구자가 됩니다. 워필드는 191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5년을 병간호를 했어요. 아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워필드는 아내와 있는 35년 동안 한 번도 강의 시간 빼고는 집을 비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보가 아니었죠.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사고를 당해서 당신이 불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필드에게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아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한 여자에게 거의 40년 가까이 인내와 성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기고 그것을 유익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도 유익하고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하게 이삭처럼 사막 가운데에서 우물을 판 이삭처럼 성실하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온유하게 양보하십시오. 언제나 성실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드럽게 대하며 양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실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